오늘 특별히 청장년 연합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공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음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음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이 수영장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영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도 발이 닿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얕은 곳이었다가 깊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면서 어른에게도 이 어깨까지 오는 깊이가 있는 그런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던 저는 멋모르고 발이 처음 닿는 그 정도 높이인 줄 알고 계속해서 헤엄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음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배워왔던 수영 자세도 다 흐트러지고 저는 물을 먹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을 마구 휘저으면서 밑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다행히도 지나가고 계시던 어떤 어른의 손에 제 손이 닿았고 그분이 저를 발견해 주신 덕분에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정말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온 수영 실력이라도 의미가 없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물 위에 떠오르는 방법을 배웠던 것도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배웠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긴박한 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발버둥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어른이 알아봐 주신 덕분에 물 밖으로 나올 수는 있었지만 참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태도를 잘 유지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커다란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잊은 채로 마치 물속에 발버둥치는 어린 아이처럼 그저 끙끙거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구하는 것은 부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가감없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의 앞부분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저 멀리 땅끝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요나가 탔던 그 배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맙니다. 요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뱃사람들은 이 거세지는 풍랑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배에 지금 죄인이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이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원래 이 바다와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토하자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당신 때문이군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신도 죽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이 무서운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나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들이요, 점잖게 묻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답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이 배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요나를 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요나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심한 고난과 풍랑과 거센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네가 책임져. 그게 당연하다고 이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나의 말에서도, 그 말투에서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나 또한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요나 그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죗값을 치름으로써 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풍랑이 이는 바닷가에서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파도가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나를 부서뜨리고, 이 파도가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부서뜨리고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류하는 시간을 하루 이틀 겪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임이라고 느껴질 때에 다른 이들 또한 나를 정죄하고 이제 하나님 또한 나를 벌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제는 정말 남은 것은 내가 벌을 받는 것밖에 없겠구나,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내린 선택은 바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 풍랑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벌하려고 하신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뱃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크나큰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신이 죗값을 치름으로써 이 요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7절의 말씀 또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요나를 벌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요나를 죽음으로써 벌하여서 그를 처벌하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요나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과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마주한 인간을 살리시는 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려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되돌려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참으로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벌하시는 것 같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대로 된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속에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가면요, 꼭 이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시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이 두 손을 모으고 굉장히 평온한 눈으로 눈을 감고 요 옆에는 촛불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전 이상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물고기 뱃속에 이런 공간이 있고 요나는 촛불은 어디서 갖고 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통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바닷속에 빠진 것만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할 일입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본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길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물에 빠지면서 요나가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 이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요. 물고기 밖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나가 기도한 곳이 물고기 뱃속인지 물고기 바깥인지 아직도 학계의 토론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고기 뱃속이냐 물고기 바깥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1살이나 2살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을 뵈면요, 그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어린이가 이상하게 말도 아닌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걸 다 들으세요. 배고파.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을 때는 저게 옹알옹알하면서 아무리 해도 한국말이 아닌데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게 그 말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화장실? 배고파. 아기가 하는 말이 분명치 않은데도 부모님들은 아이의 그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울음소리만 내도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부모님들은 파악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으면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단말마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부대끼는 곳에서 자세를 고치려 하면서 어떻게든 숨을 쉬려 하면서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서 주여라고 외쳤던 그 탄식, 어쩌면 그 정도가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기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짧은 탄식,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없고 거룩하게 기도할 수 없고 온전히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내뱉은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소리는 어쩌면 온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수영장에서 제대로 된 구조 요청조차 하지 못하고 발버둥 칠 때에 그것을 알아챘던 그 어른처럼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고백일지라도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롭고 경건한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합니다. 때로 나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제 어디로 가서 살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이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단말마의 비명소리, 주여!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비명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문장이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아, 지금 내가 말할 수 없게 힘들구나. 걱정 마.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일지라도 땅끝 다시스를 향하는 배 위일지라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일지라도 거기서 뛰어내려 바닷속에 있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껏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박해받고 차별받으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는 고민을 마음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 어디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예배할 자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땅끝으로 도망가던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떠오릅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 스올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비춰올 때 그때부터 날개를 치며 저 서쪽 끝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피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전히 우리가 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을 교회라 칭하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다가오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릴 계획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한 곳일지라도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또 죄가 없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배하신 그 수많은 변화와 그 고난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나 자신을 비하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음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네가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구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장년 연합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보강중앙교회의 다음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음 모습을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다음 모습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숨을 허덕이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해 주저앉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로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고난 가운데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 공동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